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면서 말씀을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은 소문보다 더 좋은 사람입니다. 저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좀 까다로운 사람, 가리는 게 많은 사람, 정색을 잘하는 사람, 뭐 이런 소문도 좀 나 있으니까요. 근데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관계 속에서 어떤 권사님들을 위로해주고 이럴 때 보면, 아유, 목사님 생각보다 따뜻하시네요. 생각보다가 들어가요. 생각보다. 아니, 까다롭다고 하더니 잘 드시네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물론 그 소문을 제 스스로 내고 다닙니다. 전 까다롭습니다. 저는 소리를 많이 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소문을 만들어내지만 어찌되었든 내 소문이 도대체 어떻게 나 있길래 생각보다라는 이야기를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따뜻합니다, 괜찮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소문이 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 대한 소문이 안 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소문이 나기를 원하세요? 아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까탈스러워,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못됐어, 이런 소문이 나기를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좋은 소문, 좋은 소문 나기를 원하시죠? 저는 바라고 원하기를 오늘 이 예배 함께 오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요, 여러분을 소문으로 들었을 땐 좋은 사람인데 만나보니까 더 좋은 사람이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고백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소문이라는 것 많이 퍼져나가잖아요.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속담처럼 사람에 대한 소문, 어떤 사건에 대한 소문이 정말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특히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헐뜯는 소문, 유언비어나 괴소문,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한두 사람이 말할 때는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별로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면 정말 진짠가? 라고 그럴듯하게 들리게 되고요, 그것이 점점 사실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이것이 마치 검증된 사실인 것처럼 둔갑을 더욱더 퍼져나가게 되고, 그 소문으로 인해서 결국 한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정적이고 나쁜 소문이 아니라 정말 긍정적이고 좋은 소문, 선한 소문이 나면 어떻습니까? 그 소문의 주인공은 한순간에 영웅이 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정말 진실하다더라, 누가 정말 정직하다더라, 누가 정말 선행을 많이 한다더라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소문이 퍼지게 되면요, 그 사람을 내가 비록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왠지 믿음이 가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질문을 살짝 바꿔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반응이 나왔어요. 2부 때는 한 분 정도 나왔어요. 한 분. 김 무슨 권사님이시라고 남자분이셨는데 제가 명확히 들었어요. 이쪽에 앉아 계셨었는데 2부 때 반응이 딱 한 분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 왕, 이 솔로몬 왕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원근 각처에 퍼져나갔던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소문이죠?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에요. 그 소문이 어찌나 강렬했던지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웃 나라에까지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이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봤을 때 남방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스바라는 곳의 여왕이 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것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과장된 소문과 풍문들이 있습니까? 어느 곳이 좋다라고 해서 가보면 어때요? 여러분, 어디 여행 갈 때 요즘은 서치를 하시죠? 인터넷으로 막 찾아보시잖아요. 그래서 별점 그 보시죠. 그래서 그 별이 많으면 어떠세요? 아, 여기 좋은 곳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안 그러세요?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어떤 물건도 마찬가지고, 평점이 별 5개가 딱 있으면 어때요? 뭐 4.9점 막 이러면 어떻습니까? 와, 이거 좋은 건가 봐, 좋은 데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가봅니다. 그래서 먹어봅니다. 근데 어때요? 100% 만족하십니까? 사람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본인 위주로 평점을 남기니까 본인은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걸 보고 갔는데 전혀 만족스럽지 않고 좋지 않은 것, 이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였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스바의 여왕은요, 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시험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솔로몬을 만나본 이 스바의 여왕이 이런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그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크게 감동돼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의 병행 복문인 역대하 9장 4절 말씀에 보면 정신이 황홀하여 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솔로몬을 만난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것에 지금 엄청나게 감탄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의 여왕은 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스바의 여왕은 지금 솔로몬이 소문보다 더한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존경스럽고 만나보니까 더욱더 감격스럽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만나러 이 먼 길을 달려온 이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소문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요, 정말로 좋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그 소문보다 더한 사람, 그 소문 그 이상의 사람이 되는 것은요,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이 우리 교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우리의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기를요,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좋은 소문이 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정말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두가 여러분을 소문보다 더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소문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새롭게 시작한 이 2025년 우리가 정말 소문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소문보다 더한 사람이었던 솔로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솔로몬은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흔히들 말하죠.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잘 안 들려요. 우리 장로님이 반응을 잘해 주시는데 잘 안 들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그거 세 번째로 말할게요. 첫 번째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그 다음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걸 이렇게 바꿔서 말할게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사실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요즘은요 점점 더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세상이 발전해 가면서 우리 사회에 어떤 주의들이 만연해졌어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잖아요. 나 혼자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면 된다라는 생각이 점점 주류를 이루어서요, 꼭 필요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그냥 있어서는 안 될 사람만 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그냥 그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살면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솔로몬의 삶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스바의 여왕이 한 말입니다. 솔로몬의 곁에서 그를 보좌하고 시중 드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왜 스바의 여왕이 이런 말을 했을까? 이 스바의 여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남 부러울 것 없는, 할 수 있는 것 다 할 수 있는 한 나라의 여왕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왜 신하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솔로몬의 훌륭한 지혜와 인격을 바로 곁에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신하들이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남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잠언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말이 어떠한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솔로몬은요 정말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지혜를 통해서 타인에게 유익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살도록, 의롭게 살도록 도와주었고요, 공평하게 살도록, 정직하게 살도록 좋은 영향력을 끼쳐주는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확인한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시중을 두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솔로몬을 소문보다 더 좋은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많은 인사들이요 욕을 먹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을까요? 그들이 학식이 없어서요? 재력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그들은 학식도 있고요, 재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넓은 마음도 있습니다. 남들이 소유하지 못한 많은 것들까지도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비난받게 하는 걸까요? 결정적으로 그들은요 자신밖에 모르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명예와 부와 만족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지혜 사람 솔로몬은요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귀를 열어주었고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창을 달아주었고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념을 심어 주었던 거예요. 이런 유익을 주는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은요 바로 손보다 더 좋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소문의 사람이, 아니 그 소문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의 솔로몬처럼 남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미는 그 작은 손길 하나라도, 작은 도움 하나라도, 작은 유익 하나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함께 오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2025년 이 한 해를,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그 평생을 더욱더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이셨다면 다음은 다음 주에 이게 되실 거예요. 근데 저에게 다음은 있어요. 다음번 담임 목사님이 캄보디아를 가시면 그때 또 제 순서가 와요. 근데 다음은 해놓고 6개월 뒤에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2부 때는 제가 시간을 조절을 못해서 좀 시간이 오버됐는데 3부 때는 저한테 넘어오는 시간 자체가 많이 지난 다음에 넘어오네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나머지 다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어서 다음은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스바의 여왕은요, 이 솔로몬과의 대면을 통해서 그의 지혜에 놀랐습니다. 그 소문의 진실성을 확인했고요, 솔로몬이 자기가 들은 그 소문보다 더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도 이제 고백하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던 거죠. 그녀는요, 이어서 고백했어요. 무엇을? 솔로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이 스바의 여왕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 많으심을 보게 되었고,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스바 여왕의 이런 고백은요,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생애를 잠깐 생각해 보면요, 이 솔로몬이 가졌던 부귀영화와 지혜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솔로몬이 스스로 똑똑해서요? 아니에요. 스스로 잘났기 때문에? 아닙니다. 바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렸을 때 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고요, 20세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기브온에서 왕위에 올랐잖아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행했던 행적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도 더 잘 아시죠? 뭐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모습,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그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소원을 물으시잖아요. 그러자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백성에게 좋은 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역대하 1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여러분, 솔로몬은요, 지금 상황 속에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구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너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어, 믿음생활 잘했으니까 내가 너가 바라고 원하는 것 하나 들어줄게. 자,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야, 한 가지만 구해봐, 내가 뭐든지 다 너가 구하는 거 들어줄게, 이야기하세요. 무엇을 구하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무엇을 구하고 싶으세요? 다. 전 2부 끝나고 내려가서 혼자 이제 보여지는 고백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하나님, 저는 저희 동산교회 성전을 원합니다. 이 건물은 체육관으로 바꾸고요. 이 앞에다가 그 앞에 다 얼어가지고 거기다가 성전을 새로 짓고 하나님을 거기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론 다 들어가는 돈은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제가 할 수 없으니까 2부 내려가고 나서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 한 겁니다. 제 진심은 아니에요. 솔로몬은요,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구함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지혜와 지식뿐만이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솔로몬에게 함께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채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천하보다 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과 권세와 권위와 명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높아지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높아지는 것은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내 힘으로 세상 지위가 어느 정도 높아졌다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것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일이고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정말 값지고 존귀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참된 하나님으로 삶을 살아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인정함을 받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입술 속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게 만드는 삶, 그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하는 거고,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정말 소문보다 더한 사람이 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 함께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솔로몬은요, 나그네에게도 감동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은요,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왔던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크게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감동이 얼마나 컸던지 낙타에 싣고 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솔로몬에게 주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스바의 여왕이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마음에 달려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것이, 내어놓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없으시겠지만, 미워하시는 사람이 없으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죄송한데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줄 수 있는지. 현금을 해야지 체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물론 요즘은 현금들을 안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지갑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바꾸겠습니다. 신용카드 한 장을 마음껏 쓰라고 줄 수 있는지. 가능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내놓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열려야
예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거고 찬사도 내어놓을 수 있는 거고 내 것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마음이 언제 열리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 열리죠? 바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았을 때, 감격이 왔을 때 그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을 만났던 이 스바의 여왕이 어찌 그의 화려한 언변에만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물론 그 말기술에 감동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이 마음과 마음이 접촉이 되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화려한 말잔치가 있는 곳에는요, 나중에 가면 결국 어떻게 돼요? 허탈함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은요, 이 솔로몬이 보여주었던 진정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인격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이 스바 여왕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주었던 거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스바의 여왕이 가지고 왔었던 그 많은 예물들을 다 내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예물들이 얼마나 많은 건지 실감이 안 되시죠? 제가 그래서 숫자 노름하는 걸 좋아해서 계산해 봤어요. 이 달란트가 그 무게로 그 값어치를 매기는데, 금 1달란트를 또 다 다르더라고요. 막 60kg인데도 있고 30kg인데도 있고 한 27kg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금 27kg, 적은 양이에요? 많은 양이에요. 1달란트가 금 27kg라고 따졌을 때 얼마일까요? 지금 정확한 시세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이버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금 27kg 이렇게 딱 쳤더니 네이버가 저에게 이거 말하면 안 되죠. 내 땡땡 검색창이 저에게 도움을 줬어요. 금 27kg 딱 쳤더니 딱 나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였을까요? 34억 8천만 원이었어요. 자, 34억 8천만 원이 120배입니다. 대략 따져보니까 4천억이 좀 넘더라고요. 4천억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죠. 그거 외에 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 모든 것을 다 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줄 수 있을까요? 못 줄 겁니다. 4천억이 상상이 안 돼서 그렇죠. 숫자가 12자리예요. 맞죠? 제가 딱 이제 그 34억 8천만 원 곱하기 120 딱 했더니 4천 몇억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딱 봤는데 그냥 멍했어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12자리가 나오니까 제 통장에 찍힌 자리 해봐야 6자리, 7자리 뭐 이 정도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뭐 8자리는 찍혀본 적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12자리까지 찍히니까 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고요. 가지고 왔던 다른 것들도 엄청난 것들입니다. 그걸 다 마음이 안 열리면 단 1원도 줄 수 없을 거예요. 그걸 다 줬다라는 건 그만큼 마음이 활짝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이 스바의 여왕이 마음이 열려서 그 많은 것들을 다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감동을 주는 삶을 산다는 것 쉬운 삶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세요. 입술로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차원의 그런 삶이 아니라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계승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하는 그 사소한 말 한마디도, 사소한 행동 하나라도요, 이웃을 향해서 세심한 배려와 양보가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요, 거기서부터 감동이 시작되게 될 거고요, 그 삶을 살아내는 그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는 그 소문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어져 있게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높은 지식과 지혜를 가진 자들이 참 많은 세상이죠. 그러나 그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나 자신의 영화와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된 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오늘 이 예배에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셨겠지만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오셨겠지만 이전보다 더 깊은 인연을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또 주신 것을 잘 활용하면서 선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요 유익을 끼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여러분에 대한 소문은 정말 좋은 소문이 될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여러분은 되어져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5년의 삶,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